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로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를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를 들어서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같이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특히 나무에서 생겨나는 변화들, 순이 나고 싹이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열리고 또 열매가 맺고 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 자,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절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게 자연히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절이 이렇게 다 바뀌어가는구나 해서 어떻습니까? 봄을 준비하고 여름을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계절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 일어나는 그 이치를 보면서 자연의 계절은 알면서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계절을 깨닫듯이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이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세대는 예수님 당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세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 또 앞으로의 세대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확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의 종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이 종말, 한 번 이 땅이 마치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종말로 내모시든 전체의 종말이 오든 분명히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이 되기 전,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연을 보면서 꽃이 피는 봄을 깨닫고 더워지는 여름을 알고, 그죠? 단풍이 예쁘게 되는 가을을 알고 추워지는 겨울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과 맞설 수 있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의 삶에서 최우선의 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최우선, 이것은 나는 절대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의 최우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은 예를 들었지만 방탕함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술 취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활에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둔하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날이 뜻밖의 임할 것이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덫은 어떻습니까? 짐승을 사냥할 때에, 그죠? 짐승이 다니는, 그 동물이 잘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덫을 보이게 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게 위장을 해둡니다. 그래야 토끼든 노루든 사슴들이 뛰어다니다가,
그죠? 보이지 않는 그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져서 너희가 그 덫에 걸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덫에 걸리는 날은 종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 저 사람에게는 오지 않고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동등하게 이 일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전체 종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시간과 그 때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도 천사들도 그 일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히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덕과 같이 임한다. 알 수 없는 날, 그 알 수 없는 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리든 아니면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리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과 날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삽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근심과 걱정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할 것인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마음이 둔한 채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알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 추수했는데 풍년이었다. 창고가 적으니 헐고 더 크게 짓자. 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다가오는 그 종말, 그 때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다 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종말의 때에 세상의 모두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길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안에서 종말의 때가 슬픔과 고통의 때가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있는 예수님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 그저 따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빠져 있는 세상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방탕함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어떤 술 취함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성전에 모였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자 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제 며칠 남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11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 탄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탄식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그 죄 씻음을 받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분명히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내 평생의 삶을 그렇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이들이 도망왔던, 살기 위해서 피하였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오늘 우리도 이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매일 나갔던 그들같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으로 매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살고 주일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잡은들 그것이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어도 그것들로 해서 내가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구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에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택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니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귀한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이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입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달란트, 그 수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남길 수 있는 그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 들리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직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들리지 않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이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